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귀하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을 살면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이 만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는 게 솔직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참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삶에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아브라함은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 그 자신은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100세 동안 자녀를 안고 싶었지만 안아보지 못한 그런 삶들을 살았고 살아오는 그 여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숱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복 있는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 참 버거워요. 진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복된 삶인가 살펴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 많이 가지는 것,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맞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을 보면 그것과 정말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입니다. 정작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삶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니 이것이 복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불리어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웃고 넘겨버려요. 그래, 그것은 네가 좋은 거 가지라고. 나는 괜찮다고. 굳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그 친구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나한테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고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어도 저 친구와 똑같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론 제가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갈 때는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1부 예배만 참석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2부까지 이렇게 피곤한데 참석하셔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향한 마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보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한번 교회 세워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냐고요. 얼마나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실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구원,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드러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저기 그 문방구 가서 뭐 좀 사와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선생님 발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심부름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요, 내한테 자기 심부름을 시켜줘.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뭐 모르고 기분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에게 그 심부름이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좋아가지고, 선생님 심부름 하는 게 뭐가 좋다고, 뛰어가가지고 물건 사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한번 니 한번 고생해봐라 이래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한 번 보시면 여러분 모르시는 그 순간에도요, 한 번씩 교회 오셔가지고요, 전구 가시고요, 청소하시고요, 다 하십니다.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래요. 한 번 나가다 보면 장로님 차가 왔다 앞에 서 있어요. 어디 계시나 싶어도 찾아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근데 어딘가에서 무슨 뭘 하고 계세요. 또 집사님은 몰래 교회 오셔가지고요, 교회 앞마당 꽃에다 물을 뿌리고 계세요. 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시겠어요? 어쩌다 제가 한 번 보게 된 거였었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나름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어려운 순간 시간을 내어서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리더는 리더로서 또 반주자 또
곳곳에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알아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할 수도 있어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받아 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작 이삭이에요. 세상에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래알과 같이, 세상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작 에게 이스마엘까지 치면 2명이에요. 죽기 전에 볼라 했는데 보니까 죽기까지 못 봤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슬픔과 상처와 좌절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긴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과정 속에 한 퍼즐 하나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 우리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이 자녀를 하늘에 먼저 보내고 그런 고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걸 썼을까요? 정신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보내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일까요? 근데 그 목사님만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제가 늘 하는 이야기고 우리 정몽원 회장한테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를 가졌어도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자살을 생을 마감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세대 잘 알고 있는 최진실 다 좋아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래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보면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그 분이 왜 그런 인생, 마지막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지 못해서 가지면 뭔가 기쁨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쫓지만 물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기쁨은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가져보면 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란 것은 끊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을까? 오히려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저 부탄이란 나라는 어때요? 그 만족도가 1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으로 인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복된 삶이에요. 행복하면 복된 삶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물질을 찾아, 권력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허전함,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면 내가 만족할 거라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나 아니면 어렸을 때에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만이 채우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의 삶이 되며,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와 같은 내 삶 앞에 그러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단하게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물질이 좋아 보입니다. 권력이 좋아 보입니다. 남에게 좋게 하나님 인정받는 그 삶이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은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시적이고 그런 삶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 사명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세상의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파도와 바다가 단단한 반석이 되어 능히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는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지금 우리 앞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만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참 부한데도 취할 줄 알고 비난데도 취할 줄 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